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8일 대림 3주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로운 요셉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의로움, 즉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되곤 하지요. 하지만 진짜 권리는 어떤 걸까요? 권리라는 것.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성문법에 의해서 확립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재판관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사법부 재판관이 옳은 부분이 기준이 뭡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인 측면의 바른 해석과 바른 판례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의 사법은요, 당사자의 조건과 약속을 설정하는 계약으로 규제되는 거예요. 분명히 서면 계약은 유목민들 사이에서 매우 드물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말로 승인되었고 바로 약속합니다라는 그 계약,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사기꾼은요, 거짓말쟁이는 약속을 거부하거나 약속을 존중하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약속도 파기하고 자기 맘대로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관행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동맹은 바로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하느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하느님은 자신의 보호와 미래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한 것이죠. 의로운 유대인들, 정의로운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지키는 사람들이? 요셉은 확실히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위대한 약속의 실현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충성은 언제나 큰 보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동맹을 맺으려는 두 당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당사자 중에 한쪽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모든 의무에서 해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동맹, 계약이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언자 호세아의 설교의 주요 주제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건이 판사에게 회부된 경우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의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야훼께서 이 땅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세상에는 어떤 성실함도 없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네 하느님의 율법을 잊었고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예언자의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인간과 달리 그분은 자신의 특별한 방식으로 의롭고 공의롭다는 거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없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그렇다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느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중에 거룩한 자이고 분노하심으로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11장 9절. 그러면 자비는 일종의 정의에 또 약속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자비는 정의의 약속의 충실성이라는 거죠. 또 사랑에 대한 충실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요, 마리아가 이제 헤어지기를 결정을 했어요. 은밀히. 언뜻 보기에는요, 모순처럼 보여요. 마리아는 바로 불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마리아가 애를 가진 것은 자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걸 알죠. 그러나 그렇게 불성실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는 대로 자기 상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마리아를 벌하지 않고 자비롭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보다 우월하고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요셉은 매우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신비, 육화의 신비, 하느님 자비의 최고의 활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분이 바로 요셉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의 개별적인 요소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대림식에 우리가 모델로서는 물론 주일에는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지만 지극히 또 요셉도 그런 중 굉장히 중요한 대림시기에 준비하는 모범이에요. 대림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불충실했지만 그들의 대표자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 바리사이들과 그리고 사두가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겸손은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매우 순수하고 하느님께 완전히 충실한 마리아는 불신앙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을 수 있겠죠. 새로운 동맹, 새 계약, 이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충실한 사람들은 거짓 심판을 받고 오해를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순 대림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